어, 여러분이 어떠한 경우라도요, 우리의 신분을 망각하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2절을 보면요, 보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어떠한 사랑을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하셨는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아직까지. 예? 그분이 나타내시게 되면 지금 현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어떻게 바뀌느냐?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거잖아요. 너무나 이거 엄청난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되는 이러한 생명을 가진 자더라고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래서 이거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베드로서 1장에 보면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지금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위치, 예수를 같은 신분을 가진 이 엄청난 사실에 대해서 하늘 천사들이요,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천사들은 결코 우리가 가는 신분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 모든 천사들은요, 우리의 신분은꾼이에요. 영원히. 예? 우리가 얼마나 높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위대한 이런 복음으로 말미암아 신분을 우리가 얻었느냐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사실이거든요. 주님 주신 확실한 신분,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진짜입니다. 그 어깨 피고요. 여러분 정말 좀 어깨 피고 아무리 코로나 아까 얘기했잖아요. 코로나 얘기가 한만 해도요.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떠냐는 모르겠는데요. 실제로 그 아산병원에 근무한 형제님이요. 의사 박사님이 우리의 그런 부탁을 했어요. 제발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 너무 두려워하지 말으라고. 이거 독감보다 약한 거라고. 예? 정말 연세가 드신 분이고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분이 아니면요, 전혀 염려할 게 아니래요. 예?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정말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오죽하면은 그 얘기 하셨겠어요? 근데 우리가 매스컴이요, 눈만 뜨면은 막 이거를 부풀려서 지나치게 보도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온 국민이 두려 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보세요. 모이지 못하게 하죠. 만나지 못하게 하죠. 말을 못하게 하죠. 다 마스크 씌워놨잖아. 예? 그래,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막 그리워지고 오고 싶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예? 여러분 교회 빠지는, 예배 빠지는 것도 한 번, 두 번이라. 자꾸 빠지면요, 습관화 돼가지고 그게 편안해져요, 그게. 집에서 솔직히 예배 제대로 들어지나,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이면에는요, 항상 어둠의 역사, 사단의 역사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 알아야 되고, 우리가 이런 부분 대적할 건 대적해야 되고, 이겨나가야 되고, 예? 우리가 조심하면서도 정말 내가 누군가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예배의 가치가 어디 있는 겁니까? 예배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절개하시기 때문에 예배의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에 참여한다는 거 이보다도 영광스러운 일은 없는 거잖아요.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참여할 수 있다. 기쁨으로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은 생에 여러분 결국 하나님 허락 없이요, 우리 해칠 수 없어요. 어떤 것이라도 믿으시고 좀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세요. 진짜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어떠함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잖아요, 사실은요. 예?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데 붙여진 별명이 있었어요. 예? 무슨 별명이냐?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별명이 붙여졌어요. 응? 그러니까 한창원이는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졌다니까요. 실제로. 응? 오늘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꼭 마음에 생각하고 예? 주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살아가시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고 또 성령님 안에 있고 또 성도들 교제 가운데 있을 때 가능합니다. 사실은 혼자 있으면요 자꾸 세상 것 듣고 이러면 염려가 들어오게 되면 염려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요 내 마음에 좋은 것들이 다 사라져요.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중요하고 사랑이 중요하고 교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략하게 복음의 어떤 핵심 줄거리하고 또 어떤 내용하고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항상 이제 복음을 개인적으로 만나든 어떤 이 대중적인 집회든 간에요. 항상 첫날에는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전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따라해보자.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딱 이런 질문을 가지고 제가 시작을 합니다. 덮어놓고 믿으러 간다고 요즘 사람 잘 안 믿어요. 그래서 믿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왜 하나님 믿어야 되는가? 그 하나님 믿어라 이런 것보다는 왜 믿어야 되는지 이런 딱 질문을 가지면요 호감을 갖아 그 관심을 갖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 7가지 정도 믿어야 될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제가 7가지 정도를 정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거의 개인 교제하면 이걸 가지고 거의 2-3시간을 할애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왜 하나님 믿어야 되는가? 7가지 말씀드리보면요. 첫째는 왜 하나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 이걸 딱 얘기해 주세요. 제가 이 어떤 제목을 가지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씀이요. 수백 군데 나와요. 하나님은 살아 계신, 따라해보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분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다른 신하고 다른 거잖아요. 다른 신들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입이 있어도 말 못하잖아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잖아요. 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나 특히 다니엘서나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전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 그래서 살아계셔서 그분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요. 우리가 무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잖아요. 구원하기도 하고 멸망시키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래 믿습니까? 믿으세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라.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살아계시는 분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구원이잖아. 응?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알겠지, 그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 요 대목에서 설명해 주면 좋습니다. 믿음이 뭔가? 덮어두고 믿습니다. 믿음이 아니잖아요. 제가 제일 설명하자면 믿음은 딴 게 아니라 믿음을 얘기할 때는요, 항상 전제돼야 되는 게 있다. 그게 뭐냐? 사실과 진리가 전제돼야 옳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사실과 진리가 없는 곳에는 옳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 계시는 믿으라 그러면 그 옳은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그건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계시는데 믿어라. 믿음이 생기나요? 안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부분을 꼭 여러분 인지하시는 게 좋아요. 믿음을 설명할 때. 생각보다 사람들 믿음을 잘 이해를 못해요.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응? 믿음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신화적인 거라든지 전설적인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요. 사실대로 알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예? 뭐냐? 제가 늘 복음제를 전하잖아요. 시계지요. 보이죠? 시계 맞죠? 근데 이게 시계인 건 사실이죠.
무슨 말 알아듣겠어요? 시계인 건 사실이죠, 사실. 근데 사실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과 아무 상관없어. 사실은 안 변하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믿음은요, 사실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일 뿐이지, 인정해야 될 뿐이지, 결코 우리의 믿음의 사실을 바꾸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계인데, 이 시계인 것을 우리가 한 번도 보도 듣도 못했으면은 시계인데도 시계인 줄 모른단 말이에요. 몰라도 시계라. 알겠지, 그죠? 그런데 이 시계를 아는 분을 통해서 듣는 겁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온다 했잖아요. 근데 들을 때 사실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말씀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계란다. 듣는 거예요. 알겠죠? 알아들었죠? 들을 때 믿음은 뭐냐 하면은 아 그렇구나 한번 따라해보다. 아 그렇구나. 그것이 아 그렇구나. 아 그것이 시계네. 이렇게 사실을 여러분 몰랐대도 믿음 없을 때도 사실이 존재했단 말이에요. 이게 알겠죠? 그런데 어느 날 아는 사람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아 시계구나 하고 여러분 마음에 딱 받아들여지는 거 뭔지 알겠죠? 내가 어렵게 설명한 거 아니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항상 사실이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왜 사람이 믿어야 되냐 하면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 이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왜 이래 울리죠? 조금 볼륨을 조금 낮추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 7가지를 얘기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나에 대해서도 여러분 알려줘야 됩니다. 모르고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시간 되는 데까지 얘기를 드릴게요. 자, 첫째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제가 성경을 소개해 드리려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요.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신약에도 수십 번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 왜 믿어야 되냐면요.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고 그분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라는 사실이에요. 한 따라해보다 창조주. 이건 대표적인 말씀은 내가 소개해 드리려면요. 사도행전 17장 24, 25절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20절도 그러하고 히브리서 3장 4절도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을 찾아서 딱 피워서 읽어주면은요, 알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은 저절로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사실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걸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그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처럼 집마다 지은 애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요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얘기해 주면 쉬워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이성이 있잖아요. 사고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은 들을 수 있는 부분은 다 듣게 돼 있어요. 생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이는 모든 물질 세계라고 하는 것은요. 저절 생긴 것도 없어요. 뭔지 알겠지, 그죠? 그렇게 설명하면 돼. 당신 눈에 보이는 어떤 한 가지라도 저절로 생긴 게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면 돼. 없어. 누군가가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맞죠? 그렇죠? 이런 얘기하면서 그러면 아니 볼펜 하나, 마이크 하나, 컵 하나도 저절로 존재하지 않는데 이 우주 만물에 저절로 존재한단 말이냐?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분은 창조주다. 그리고 그 말씀에 보면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천지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주 만물의 창조자, 창조주, 그리고 내 생명의 주인. 내 생명은 내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따라합니다.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 그걸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얘기해서 세 가지. 우리 생명, 호흡, 만물.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세 가지가 하나님 주셔서 되는 거예요.
생명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호흡을 줘야 돼요. 뭐 알겠죠? 생명 호흡만 있다가 사는 것이 아니고 만물이 있어야 사는 겁니다. 우리가. 알겠죠?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래서 내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나의 주인 누구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 여러분 아니잖아. 주인 하나님인데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되잖아. 우리가. 그래 안 그래요? 그 인명은 제철이라 그러고 죽는다는 건 돌아가는 거라 그랬잖아. 그죠? 성경에 보면은.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이 자기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도덕적인 죄도 죄지만은 진짜 죄는 뭐냐면요. 내 생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 안 믿는 게 죄예요. 요거를 설명할 때는요. 여러분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조금 설명해 주면 좋아요. 여러분 보세요. 자식이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요 아니요? 죄입니다 여러분. 큰 죄입니다. 시골 같은 데는요. 되게 불효 자식은요. 안 놔둬요. 동사무소 끄집어 내가지고 멍석말이 시키잖아. 옛날에 그랬어요. 어른들 맞죠? 불효 자식 그렇게 다루었어요. 이 불효라는 것이 그렇게 큰 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잘하는 것이 왜 당연한 것이고 못하면 왜 죄냐? 왜 죄입니까? 부모는요, 날 맞는 건 아니잖아요. 날 낳아주고 길러준 거예요. 그런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이 죄라면 하나님은 날 만드신 분이잖아. 내 생명의 주인이잖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이 당연히 죄지 뭐겠습니까? 당연히 죄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당연히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성경을 조금 더 찾아보시고 내용들을 준비하셔서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믿어야 될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의 마땅한 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교가 아니고.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은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뭐라 했어요? 본분이라는 거, 본분. 그래서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은요. 종교도 아니고 상 받을 일도 아니고 자식된 도리다잖아요. 따라합니다. 자식된 도리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상 받을 일도 아니고 사람 된 도리다 이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사람 된 도리다. 하나님 믿는 건요. 사람 된 도리. 그 말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기도 하고요. 알겠지? 그죠? 그래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여기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목적은 다 부여되어 있어요. 목적 없는 물건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목적에 이탈한 물건은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라. 그래서 그런 물건은요. 뭡니까? 예? 그런 물건은요. 쓰레기통에 폐기시키는 일밖에 없어요. 맞죠? 그러면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알겠죠? 여기에서 이탈한 사람은 존재 의미가 없는 거야. 존재 가치가 없는 거야. 이게. 예?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해주고 이 종교와 어떤 신앙의 차이도 좀 설명해 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예수 믿는 건 종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면 좋겠다. 본분이다. 마땅하게 믿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은 이런 얘기해 주고 그 다음 네 번째로는요. 믿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 안에만 풍성한 삶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줘야 돼요. 이것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요. 사람들을 보세요. 사람들이 공부하고 돈 버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요거 물어보면 돼. 또 복음 전하면서 왜 돈 버느냐, 왜 공부하느냐 물어보면 돼. 이거에 대해 해답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응?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대답하고 있는데 그 먹고 살기 위해 한다고 그 짐승 수준이라 그 수준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조금 더 나아가 대답하는 사람은 잘 살기 위해서 한다 그래요. 한번 따라합니다. 잘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돈 번다는 거예요. 그 말 맞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잘 사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돼. 잘 사는 게 뭡니까? 돈 많이 가지면 잘 사는 겁니까? 높은 권력을 가지면 잘 사는 겁니까? 많이 배우면 잘 사는 겁니까? 물어보세요. 잘 사는 게 뭔지. 이 해답 거의 없거든요. 요거는요, 전도서를 여러분들 두 번만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잘 사는 게 뭔지. 딱 알 수 있어요. 잘 사는 게 뭔지 하면요, 딱 말씀드리면요. 첫째, 마음이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한 사람이 잘 사는 거라. 그래서 전도서 2장에 보면은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뭐냐 하면은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거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그래 돼 있고, 그 다음에 5장 6장에 보면 사람이 비록 100자녀를 낳고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하더라도 그의 마음에 행복이 없으면 나는 차라리 낙타된 자가 더 낫다 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사는 게 뭐냐 이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거예요. 마음이 즐겁고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 보면요, 내가 이것도 본 적 하나님의 손에서 온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이것도 본 적 하나님의 손에서 오는 것이로다. 그렇죠, 여러분. 마음의 만족과 평안은요, 돈이 주지 않습니다. 지식이 주죠. 줄 수 없어요. 명예, 권력이 줄 수 없어요. 아시죠? 그래서 어른들은 뭐라 그래요? 천석군, 천가이죠, 만석, 망가지고 됐잖아. 그죠? 그냥 많이 가지면 행복할 좀 생각하고 수단과 방법 가져야 돈돈 가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람 마음의 만족은 돈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얘기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근본을 좀 얘기해 주면 좋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 불어넣었죠. 그 사람은 흙하고 하나님의 생명하고 이게 사람인 거예요. 뭔지 알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몸은 한 줌의 흙이라. 흙으로 만들어졌어. 그래서 이거는 흙을 먹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거라. 맞아, 안 맞아요? 맞습니다. 이거 아무리 잘 입히고 아무리 잘 먹이고 아무리 편하게 돌려봐야 7, 80년이라.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러나 이 몸의 건강의 비결이 뭡니까? 흙의 성분을 많이 빨아들인 음식이 좋잖아, 이 몸에는. 그 열매보다 뿌리 음식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고 이 몸이라는 건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하고 가까울수록 편하고 좋아요. 내가 얘기하잖아. 서 있는 저보다 앉아있는 더 편해요. 너 빨리 얘기했나? 맞죠? 앉아있는 것보다 누우면 더 편하잖아. 왜 그래요? 이 흙이라. 흙하고 가까울수록 편하고 좋아요. 흙하고 멀리 떨어질수록 불편한 거라, 이게. 피곤하고. 알겠죠? 왜? 흙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흙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잖아요. 그 하나님의 입기운으로 불어넣어진 그 생명이 나라고요, 나. 이걸 성경적인 용어로 영혼이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게 진짜 이 몸은 나의 집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재미있게 설명해도 좋아요. 이 몸이라는 것은요, 내가 이 몸 안에 있을 때 이 몸은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예? 눈이 있기 때문에 본다, 입이 있기 때문에 말한다, 이건 다 맞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알겠죠? 귀가 있기 때문에 듣는다, 이거 맞는 말이 아니라고, 이거. 예? 여러분, 사람 죽는다고 하는 그 기점이 지나면요, 입이 있어도 말 못하잖아. 안 봤어요. 눈이 있어도 못 보잖아. 귀가 있어도 못 듣잖아. 알겠죠? 이 몸은요, 내가 몸에서 분리되는 게 죽음 아닙니까? 내가 몸 분리되면 아무리 젊은 육체도요, 3일만 되면 썩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사람의 가치가 어디 있다는 얘기입니까? 몸뚱아리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 나 얘기 있잖아. 따라합니다. 나. 여러분, 나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만물의 영장입니까? 육체뿐이라고 할 것 같으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똑똑한, 지혜롭고 재주 많은 동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TV 보니까 있잖아요, 원숭이가 수십 톤 되는 트럭 운전을 하더라고. 그러나 이 원숭이가요, 수상스키를 타는데 기똥차게 타더라고. 수상스키 못 타잖아,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서. 안 타봤잖아. 한 발 자전거 기똥차게 타는 거야. 우리 그런 재주 없잖아. 우리 7, 80년보다 훨씬 더 오래 사는 동물들도 있고 새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만물의 영장입니까? 이것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나는 영원히 살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인 거예요. 사람 진짜 가치 있다는 것은요, 영원히 살기 때문에 가치 있는 거예요. 어릴 영혼을 보낼까 중요한 것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설명해 주면요, 이거는 사실상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세상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관심 있게 듣더라고요, 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마음은, 잘 보세요. 마음은 돈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은 누가 들어와야 채워지지만 하나님이 들어와야 돼요. 누가 들어와야 된다? 하나님이 들어와야 우리의 마음은 만족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우리 알겠죠? 이건 종교가 아니라니까, 이거는. 진리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와서 인간의 무엇이야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돼.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단 말이 그 말이잖아요. 장갑은 손의 형상대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맞아, 틀려요. 그래서 장갑도 손이 들어가야 되잖아. 왜? 손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와야 돼.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니까. 우리 알겠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 없이 세상 거 다 주봐야 절대로 우리 마음 못 채웁니다. 그래 만들어졌어요. 예? 그래서 이것이 진리인데 이게 어떻게 종교냐? 진짜 잘 살기를 원하면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없이는 인생은 결코 잘 살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왜 우리를 초청하느냐 이렇게 말씀 전해주셔도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와. 왜 오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쉼을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오해하지 말라는 이거예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 안에만 풍성한 삶이 있다. 예수님을 믿어야 행복한 인생이 있다. 예수님 믿어야 부유한 인생이 있다. 이것을 하나님 믿어야 될 이유인 거예요. 알겠죠? 내가 몇 가지 얘기했습니까, 지금? 4가지 얘기했죠? 5번째는 뭐냐 하면은, 왜 예수님 믿어야 되냐 하면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죄인이 아니면 안 믿어도 돼. 그러니까 죄인이라면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잘 얘기해줘. 죄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항상 꼭 명심하세요. 죄는 틀림없는 변하지 않는 2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죄는 틀림없이 언젠가는 드러난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세요. 죄는 영원히 숨겨지지 죄는 없습니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성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하면요, 거짓말 틀림없이 탄로나게 돼 있어요. 시간 문제지. 맞지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해주고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와요. 내가 너희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이런 말씀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찾아서 죄는 드러난다. 그 다음에 진리가 뭔지 아세요? 죄는요, 값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로운 길은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값이 뭡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심각한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우리가 죄인이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죄가 뭔지를 잘 설명을 해주세요. 저는 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한 4가지 정도 성경에서 말하는 죄. 첫째,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입니다. 알겠죠? 무엇이 죄다? 하나님 버린 게 죄. 그 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 내가 하나님에 대해 살아온 것. 이게 2번째 죄예요. 3번째 죄는 뭐냐면요, 하나님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게 죄입니다. 로마서 1장에 나오잖아요. 네? 4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게 죄예요. 제가 4가지 얘기했어요. 하나님 버린 거, 내 마음대로 사는 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 이게 죄,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도덕적인 죄가 일어난 것입니다. 음란하고, 교만하고, 살인하고, 이기적이고, 거짓말이고, 교만하고, 가식적인, 만물자가 그때 심히 부패한 이러한 죄들이 그러한 죄의 결과로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죄가 뭔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요. 이러한 죄인이라면요, 예수 믿지 않고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죄의 결과에 대해서도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셨죠? 무엇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잘 조명해 주세요.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이러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시는 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 부르심에 후회 없는 사랑,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가능하면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얘기를 쭉 해주면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독선이 아니고, 이것은 진리라는 사실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왜 하나님 믿어야 되는가? 숙지했어요. 자, 이런 부분 여러분 몇 가지 말에 딱 숙제가, 사람 만나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해주고,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이제 사람에게 접근할 때 좀 이런 방법도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세계 역사, 세계 여러 나라들을 한번 보세요. 유엔 인정한 나라 200개가 넘는데 이 많은 나라들 중에서 기독교 국가가 다 잘 삽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그렇죠? 남미 북미 차이가 뭔지도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런 것도 좀 설명을 좀 해주는 게 필요하고, 멀리 갈 거 없어. 남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요 약 45년 전에 북한이 더 잘 살았어요. 알겠죠? 예? 지금은요 비교가 안 되잖아. 근데요 나는 한 15년 전 이때쯤 돼가지고 내가 뼈저리게 내 마음에 꼭 박힌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나라에서 북한에 도와주려고요 좋은 종자들을 많이 보냈어요. 병충해 강한 이런 종자를 많이 보냈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내 기억으로 약 15년 이상 동안 우리나라는 계속 북년인데 북한은 계속 흉년이라. 알지요, 여러분? 그 차이가 뭐겠어요, 여러분?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김일성 씨가 정권 잡고 난 뒤에 첫째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기독교 애들 추방한 거예요. 하나님, 원래 복음은 북한은 먼저 들어왔어요. 아시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오. 우리 농사 지으면은요, 진짜로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결코 농사를 지낼 수 없거든요. 그건 농사 지어보면 알게 돼 있어. 농부가 아무리 씨 잘 뿌리고, 그리고 열매, 물 대고 약 잘 친다고 해서 수확을 보장되는 게 아니거든. 예? 하늘이 도와야 돼요. 하나님의 도와야 가을에 수확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뭔지 알겠죠? 그래서 농부들은요, 평소에 불교에 간다 하더라도요, 아니, 비가 안 와 보세요. 부처님 비 달라 하는가? 하나님 비 달라 하는가? 예? 인간의 마음 속에는요, 본능적으로 하나님 알만한 것이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부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면요, 하나님 버리고 김일성이를 하나님으로 섬기니까 하나님이 복을 줄 수가 없어요. 뭔지 알겠죠? 나만이 이렇게 잘 사는 것도 기적이라 그러잖아. 난 확실하건데 새벽 기도로 일어섰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복 주신 거예요. 짧은 역사 속에 1000만 명 다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그 많은 사람은 하나님 믿잖아. 그런 하나님 복 주지 않을 수 없는 거지. 우리가 무슨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좀 믿고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자, 이런 부분은 그냥 가볍게 이런 얘기들, 동남아가 왜 가난한지, 이런 부분들, 유럽이 왜 부강한지, 이런 부분 간략하게 설명해주고, 예?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다. 예? 예? 이분 믿어가지고 나쁜 게 뭐가 있느냐, 잘못되는 게 뭐가 있느냐, 사실이거든요. 예? 이런 부분 그냥 접근할 때 이런 얘기를 해도 참 좋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들었어요. 예, 이렇게 가지고 다른 방법 많이 있겠습니다만 하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요,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해 5가지 제가 얘기해 줄게요. 하나님 믿는 것은요, 증거를 통해서 믿는 겁니다. 뭘 통해서 믿는다고요?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이거 잘 설명해 줘야 돼요. 절대 하나님 우리가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해서 믿지 못합니다. 그 믿음은 증거가 필요한 것이지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17장 17장 31절에 보면 말씀이 나와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믿을 만한 증거 제가 5가지 얘기해 줄게요. 첫째는 말씀입니다. 성경. 그래서 성경의 역사, 성경에 대해 좀 많이 아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 대목에서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에 대한 지식을 좀 알면은 얘기해 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왜 성경이 다른 책하고 다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연구해서 좀 얘기해 주면 좋아요. 저는 7가지를 내가 갖고 있는데 지금 다 얘기를 못 하겠어요. 이런 부분 좀 알아서 얘기 좀. 성경은 다르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요, 이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믿으면요, 사람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위대한 거예요. 흑인이든 백인이든 누구라도 말씀 듣고 믿으면 변한다. 살아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 그냥 얘기 좀 해주면 좋다 생각합니다. 성경은 바로 성경 읽든지 듣든지 하면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잖아요. 그렇죠? 맞지요? 이런 얘기를 좀 잘 해주면 좋고, 2번째, 그래서 성경 역사 좀 아는 게 좋아요. 성경이 몇 개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지, 예? 매년 어느 정도 판매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조금 정보들을 알고 얘기해 주면 참 놀랄 일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고요, 한 가지 말씀드려,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지금 현재요, 인구가 77억이 산다는데요, 지금 이 인구의 약 96% 같잖아요. 96%가 자기가 사용한 언어로 성경 일도로 성경이 보급되어 있어요. 놀라운 것입니다. 이거는요. 이런 책이 없어요. 나 이런 정보를 들을 때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이 주님 곧 오십니다. 그 3, 4% 보급이 되면 주님 와요.
이게 주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좀 얘기해 주면 좋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 증거는 뭐냐 하면요. 창조 세계입니다. 이 창조 세계를 너무나 광활하고 정밀하잖아요. 그죠? 이걸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저는 참 무식쟁인데도 불구하고 요즘은 이제 그런 어떤 그 천문학이나 이런 실제적인 정보를 담은 좋은 책자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저는 이제 이 태양계에 대해서 제가 진짜 수천 번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태양계에 대해서 저는 몇 시간을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그러면 전문성이 없어도 이걸 내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 창조했으니까, 창조 세계에 하나님이 분명히 자신 알려줬다고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 창조 세계에 대해 정밀하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태양계에 대해 수천 번 그걸 제가 눈 감고도 얘기합니다. 제가 몇 시간 얘기할 수 있어요. 지구에만 생명이 살잖아요. 왜 지구에만 생명이 사는 건지, 이걸 이 태양계에 대해서 조금 읽으면요, 알면 충분히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다른 별은 생명 살 수 없어요. 가보나 마나라. 살 수가 없어요. 그 이유를 알 수 있고, 생명이 살아가는 수십만 가지 요구 조건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책들을 읽고, 설명, 이거 다 관심 있게 들어, 이분 얘기하면요. 예? 놀라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연구를 해보려면요. 인체에 대해서 한 부분이라도 여러분 세밀하게 좀 알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대해서라든지 귀에 대해서라든지 한 부분만 깊이 있게 세밀하게 알면은요. 하나님을 설명하는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됩니다. 이거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적성에 맞게 한 가지 정도는요, 여러분 전문성을 가지도록 그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확실한 그런 터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을 수 있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 두 번째 증거를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죠? 증거 세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의 양심입니다. 사람은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은 여러분 굉장히 우리 성도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양심하고 믿음은 같이 가요. 양심이 파괴되면요, 믿음에서 파손하는 거예요. 이게 디모데전서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양심은 하나님의 법정, 하나님의 등불. 양심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기관입니다. 양심은 네 편, 내 편 아닙니다. 알 거예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나를 위로하기도 하고 나를 책망하기도 하는 것이 양심입니다. 이 양심은 절대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을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증거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을 여러분 다시 읽어보면은 양심에 대해 잘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 그래서 양심 시대가 있는 거죠. 양심 시대. 일곱 시대 중에서 양심 시대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네 번째로 증거가 뭐냐면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유대인 역사. 이거를 여러분, 요청 잘 나와 있으니까 그 역사를 읽어보시면요, 하나님 빼면은 여러분 유대인 이스라엘 기록할 역사가 없는 나라가 저 나라입니다. 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왜 선민을 선택했어요? 선택한 목적이 그거잖아요.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말미암아 하나님 믿게 하기 위해서 선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철저하게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을 알면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책도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좀 알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그래서 6.1 전쟁 이런 거 여러분 이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는 대로도. 그죠? 하나님이 아니면. 지금 이스라엘 저렇게 건재한 것도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에 좀 설명을 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다섯 번째는 뭐냐면요,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따라합니다. 구원받은 성도.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소금인 거예요. 우리는 작은 예수예요. 맞죠? 맞습니까? 구원받은 게 뭡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구원받은 게 뭐예요? 구원이 뭐예요? 제사함 가지고 구원이라 그러는데요. 그건 모르는 소리입니다. 구원이 뭔가요? 죄 없는 게 구원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 구원받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해준 목적이 거기 있잖아요.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려고. 그게 원래 창조잖아요. 하나님 버린 게 죄잖아요. 예? 선악과 따먹은 게 왜 죄입니까? 왜 죽습니까? 하나님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독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것을 먹는 즉시 죽은 거예요. 하나님 버린 거예요. 이게 예수 안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죄가 있나 없나 이거 가지고 구원받은 증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게 증거라고요. 성경에 다 찾아보세요. 그래 나왔죠. 어떤 사람은요 죄사함만 믿고 지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 그건 아니에요. 구원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구원이고, 신앙이 뭐냐? 하나님 함께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참 신앙이에요.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만 사는 죄의 근본인데 죄사함만 딱 받고 내가 여전히 주인 돼 살아가는 그게 무슨 놈 구원입니까? 구원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믿는 거는 영접하는 거예요. 따라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다.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어떤 사람 여기까지는 믿어요. 구원이 아니거든. 그 다음에는 어디로 옮겨져야 돼. 어디로? 에? 하나님의 아들 사랑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 구원받은 거예요. 알겠죠? 흑암에서 건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야 돼. 아들의 나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 통치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알겠죠?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내가 무슨 얘기 하려면, 이렇게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요, 예수님이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나는 사람 구원 안 받은 사람이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오면요, 어떤 방향으로든 그분이 나타나게 돼 있어. 맞죠?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언어나 관계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요. 구원받아 하는데 요리받아 저리받아 예수 저 모습이 전혀 없다. 그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그 심각하다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동네다 그랬잖아요.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가 아니에요. 빛이에요. 소금이에요. 왜? 그분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거 숨겨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죠? 이렇게 하나님은요, 충분히 믿을 만한 증거를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핑계할 수 없어요.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몰라서 못 믿으면 절대 핑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이거를 잘 얘기해 줘야 돼. 알려줘야 돼. 알겠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믿어야 될 이유, 왜 하나님 믿어야 되는가 7가지. 어떻게 하면 알고 믿을 수 있는가 제가 5가지. 이건 숙지하세요. 그리고 부부간의 연습도 많이 해보세요. 해보면은요 여러분의 것이 돼요. 여러분이 확신을 가져야 영혼 만나도 겁이 안 나요. 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돼 있어요. 뭔지 알겠죠? 그죠? 담대하게. 우리가 담대함이 없으면요, 절대 영적인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이 잘 알아요. 우리가 두려워하는지, 우리 기가 죽었는지. 사단이 잘 알아요. 영물이잖아. 안다니까요? 당당하게, 이런 확실한 진리를 가지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여러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잖아요. 그죠? 복음이잖아요? 맞죠? 예수 믿는 게 구원인데, 자, 예수 믿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최소한 3가지 말씀드릴게요. 잘 알아두세요. 크게 따라 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는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나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다. 이게 복음의 4가지 기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확실히 인지하셔야 돼요. 네? 이것이 확실치 않으면요,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다 했을 때는요, 이 4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주님, 구원의 예수를 믿는다 했을 때는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구원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 믿어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십자가 믿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못 박힌 예수 믿어야 돼. 알겠죠? 예? 부활 믿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어야 돼. 알겠죠? 예수님이 복음이라, 예수님이 구원이라,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죄사함, 이거 요즘 아주 잘못된 복음이에요. 알겠죠? 예수님 없는 죄사함, 예수님 없는 구원 다 가짜라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있느냐? 그리고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냐 안 계시냐 시험해보라 그랬잖아요. 없으면 버리운 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가? 이것이 구원의 근거라는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쳐야 되겠습니다. 제가 뭐 많은 양을 얘기를 했는데 다 숙제하고 어느 정도 아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을 더 여러분 세세하게 좀 숙제해가지고 좀 복음에 대해서 누굴 만나더라도 당당하고 담대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러고 오늘 딱 저녁에 가서 몇 사람 정해라? 이거 꼭 한번 해보십시오. 한 사람 딱 정하십시오. 정말 인도할 복음을 전해야 될 한 사람 딱 정하십시오. 그러니까 뭐 시작하라? 기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활성화해서 그 명단을 여러분들이 교회에 부탁하세요. 알겠죠? 교회 부탁하세요. 교회에서 기도하면 더 좋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 하고 또 그분을 때가 되면 잘 찾아서 섬기시고 그리고 적정한 때에 초청을 해서 복음을 전해보세요.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제가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내년에 가서 참 놀랍다. 정말 복음이 놀랍다. 나를 통해 영광스러운 일을 하신 주님이 너무나 위대하구나. 이런 어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뚝 서시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족한 사람 또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어려운 시기인데 그죠? 또 교제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도 뭐 남은 생에 그렇게 살겠습니다. 뭐 계속적으로 또 주님이 게으르게 살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좀 복음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것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느 순간인가 주님 부르면 우리가 부른듯이 가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그때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어떻게 하면은 영광스러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할지에 대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그런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감동과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어떤 열매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잘 숙지를 하고 성령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 모두가 사용되어지는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호련 예언제 주님 부르실 때 미련 없이 두 손 들고 기쁨으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정말 가치 있는 생을 살아가도록 주님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미련한 자를 부르셔서 또 귀한 성도인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에 대해 참 감사드리고 우리 주님 지속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천하보다 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놀라운 사역들을 우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